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 들어서 속이 조금 불편하면 어디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검색해 봅니다. 이 증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검색도 해보고 또 불안한 마음에 내시경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건강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또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건강에 제가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기사를 보는데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100세 장수 인생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 그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그냥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게 무엇이 있었냐면 나이대별로 겪게 되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50대에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50대에 또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90세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이제 좀 우울해서 다 빼고요. 거기에서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 수명이 있고 또 기대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수명은 몇 살이냐? 한 74세 정도, 7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은 우리가 몇 살이냐? 한 83, 4세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10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86세, 83세 이 사이인데요. 이때까지 산다 하더라도 건강 수명에 비하면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10여 년을 우리가 병상에서 보내는 또는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늘릴 수 있는가. 우리가 80세까지 살든 90세까지 살든 100세까지 살든 우리가 투병하는 그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장수하시는 분들을 이제 조사해서 생활 습관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 7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이제 하면서 몸을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자신만의 그 목적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뜨는 목적,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둘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나 티타임 등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마련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나만의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배부른 느낌이 살짝 들면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입맛이 돌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갓 한 밥을 딱 먹게 되면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입맛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어야지 하면서도 2그릇, 3그릇 먹게 되는데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습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격려하는 사회적인 그 그룹, 그 모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 종교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라.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장수하시는 분들의 그 조사를 하니까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구 신방을 돌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만나고 신방을 하면 그 나이 때보다 더 젊어 보이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다 내어 맡기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짐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건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가족 간의 정이 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 것이 부모님들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 형제들이 막 다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도 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2명이 먹는 것 가지고 다투는 거 보면 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이것처럼 가족 간의 그 우애가 깊은 것, 정이 깊은 것,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병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건강한 장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어떤 노력하는 것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성경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육신의 장수도 중요하잖아요. 육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되느냐, 그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쓴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탁월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그냥 쉽게 잘 넘기는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을 받으면 이것을 말씀으로 그냥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나랑 다르다.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들도 너무 힘들게 살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 보일까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갔을까요? 내적인 갈등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돌에도 맞고 매도 맞고 파선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뿐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보면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이 많이 두드러지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죠. 청소년기에. 한참 사랑을 받아야 할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급기야 그는 85세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85세에. 우리가 젊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웠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그러한 미움을 받죠.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역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해요. 또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는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살이 합니다.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삶을 평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약 14년간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때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순간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아무리 베냐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마음에는 이 요셉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세 명 정도를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만 보아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이들도 삶에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그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확신을 붙들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고, 다시 말하면 치열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내 인생의 끝에도 이 성령으로 끝마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몇 년 말씀에 따라 바짝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는 그 바짝 신앙생활 한 것을 추억 삼아 이야기하며 아무 힘도 없고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 장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 신앙 수명을 위해 많이도 아니고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기.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가정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는 것은 연구하다, 검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하다, 검사하다 어떻습니까? 대충 쑥 훑어보나요?
그렇지 않죠. 연구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핍니다. 검사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검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아주 작은 것도 발견되면 그것을 오류로 잡고 그것을 수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품이 올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우리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휴가 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짧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듣고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해라. 세상 직업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목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죠. 그게 제 일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냥 넘긴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하니까 그렇구나. 목사가 이게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된다면 안 되는구나. 목사로서의 그 능력은 바로 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곳에서 나오는구나. 목사의 능력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세우실 때에 목사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마음 가운데 한번 정의를 내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사만 그런가요? 목사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됩니까? 목사만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알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한 생활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나온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자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여러 인물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그때마다 무엇을 잘하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다윗을 보세요. 그가 범죄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는 것이죠. 이들의 삶에서 여러 유혹과 시련이 있지만 이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단하는 거죠. 내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내가 왕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내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완전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 내 집 안에서, 가정에서 완전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가정에서 행하겠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어떤 악한 것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것을 목도하지 않겠다. 집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배교자들의 그 어느 것도 내가 붙들지 않겠다. 현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내가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 완전한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들음과 동시에 이런 다윗과 같은 내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한 주간을 내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책망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처음 주님께 드렸던 그 열정과 고백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모두를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 잘되기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잠깐 누리는 또 썩어져 없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영혼, 또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육신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고 내 외모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로운 삶을 많이들 택하며 살아가죠. 사회에서도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교육도 어떻게 시킵니까? 높아지기 위해, 성공을 위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 궁금히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의 제1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인과 부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것을 잘해야 돼요. 시인을 잘해야 되고 부인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누구 앞에서. 좀 전에 말씀해 봤다시피 사람 앞에서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람 앞에서 내가 세상과 함께 하지 않기를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영혼을 위한 일인 것이죠.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아프리카 국가인 이제 에리트레아, 제가 발음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에리트레아라는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 기사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초대 교회나 있을 법한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밀 장소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뭐 한 예로 들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막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두느냐? 이제 사막 한복판에 두는 거예요. 아프리카 날씨 어떻습니까? 낮에 너무 덥죠. 가만히만 있어도 더울 텐데 그 컨테이너 안에서 그냥 그렇게 고문을 받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춥잖아요. 저도 강야 호텔에서 이제 한번 자봤는데요. 이제 낮에 생각하고 이제 오두막에 올라가서 자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텐트로 내려온 경험이 있는데 밤 되면 너무 춥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꽁꽁 얼어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감시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그냥 너희를 놓아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대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이들의 유익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문 가운데 예수를 시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요, 자신들의 영혼을 육신의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낸 것처럼 이들 역시 그 푯대를 영원한 곳에 두며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라에서는 지금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리트레아 성도들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들은 이 말씀처럼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삶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삶인과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이러한 영혼에 대한 도전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 끝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목적이 이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도 기대 신앙보다 건강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게 되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처음 성령으로 시작한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많이도 아니고 딱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잘 듣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자의식을 또 거룩한 자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배교자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한 글을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거기에 이제 고 전성은 교장 선생님께서 유명한 대학교의 그 부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이제 그 학교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시골로. 거기에서 이제 군사 정권의 그 삼성개헌에 반대하여 가지고 폐교가 될 그런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학교를 지켰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할까요? 그러한 마음에 직업 선택 10계명을 써줬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연애 10계명, 청소년 알바 10계명, 성공하는 10계명, 경영 10계명 많이 보았는데 이런 10계명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 성공하는 10계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해준 10계명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요, 이 학생들을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의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요? 내 영혼을 위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직업 선택 10계명대로 살아가라 하면 선뜻 아멘 하시겠습니까? 힘들겠죠. 건강한 신앙을 위해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볼 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연 성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좋아 떠난 대마와 같이 잠깐 반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살아감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